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들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걸 처음에 들으면서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들어본 노래이죠? 이 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바델 은행이라고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은행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바델, 우리는 사바델입니다, 이런 주제로 열린 플래시 몹이라는, 이제 어린 여자 소녀 한 명이 그 모자에 동전을 넣자 이렇게 그 서 있던 우리 연주자 한 명과, 그리고 또 어디선가 나온 첼로리스트가 같이 이렇게 켜자 또 계속 그런 연주자들이 몰리고, 나중에는 합창단원까지 같이 이렇게 몰리는, 이제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행위 예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창립 기념이라고요? 교회? 아니, 은행.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돈을 빌려주는 상행위를 하는 은행의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이 환상의 노래라는 이제 그 노래를 연주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야, 정말 이 가사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한번 우리 찬송가 64장에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 산과 바다 골짜,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산과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 세계가 누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음악을 소리를 아주 크게 키워서 들으니까 가슴을 울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한눈을 전혀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때에, 아직 다윗이 청소년일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너가 가서 형들의 근황을 보고 오너라 하고 그 전쟁터 진지에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마주하고 있는데 한 명이 큰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외칩니다. 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함께 와서 한번 겨뤄보자. 막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다윗의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에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수리치고 하는 그 교만한 소리, 오만한 소리에 다 지죽은 듯이 마치 임금이, 대장이 나를 지명하면 어떡하나 정말 겁을 내는 것처럼 다 숨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노가 올라왔느냐? 저 할례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너가 감히 누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감히 조롱할 수 있느냐? 다윗이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대장에게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것이 집에서도 교만하더니 여기서도 잘난 체 한다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못 나가게 막았지만은 다윗이 아니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서 벗어놓고 입고 있던 원래 옷을 입고 저 골리앗은 창과 그리고 큰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다윗이 물매와 그리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네. 다윗이 물매의 돌을 장착해서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만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힘센 사람들도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청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에이, 지난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불안이, 걱정, 의심, 염려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지 못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해 줬더라.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지역에, 문화도 지역인데 거기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통역했던 선교사님이 제가 설교하다가 없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검 나오라 뚝딱 어떻습니까? 검이 뚝 나왔습니다. 떡 나오라 뚝딱, 떡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비유하면서 그런 비유를 했더니 나중 마치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인도네시아는 그런 설화 이야기가 없어서 이 사람들, 청년들은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미를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검 나오라 뚝딱, 사과 나오라 뚝딱, 배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듯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 조지 물려라는 분. 조지 물려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5만 번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만 번을 계산을 해봤더니 70을 살 때 70년 곱하기 365일 해서 5만 번 나눴더니요, 하루에 기도 응답을 몇 번 받느냐? 3번 받는. 하루에 2번 받는, 2번. 하루에 내가 기도 응답을 2번 받았더라. 그러면 어린 시절 빼면, 어린 시절을 빼고 하면 거의 하루에 기도 응답을 3번 정도는 받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2번, 3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20년이 가도 안 들어주더라.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 평생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두 손 들세요. 전부. 기도는 두 손 드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합시다. 항복. 이 항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가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멘. 자,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내가 내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기도하고 다 맡겼더라.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맡기면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게 하시면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라는 그걸 주셨고, 때로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나쁜 습성들, 사고방식들, 습관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최후 방법을 쓰시는 그런 때도 있더라.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건강하면 80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합니다. 그 독립하기까지 받는 교육,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받는 교육이고 훈련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못난 모습으로 살 거냐? 잘난 모습으로 살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겠지만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이더라.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길 수 있었더라. 발명왕이 누굽니까? 네, 에디슨. 에디슨이 몇 가지쯤 발명했는지 아세요? 네, 와, 에디슨이 1000가지 정도를 발명했어요. 자,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뭔가를 발명하는데 한 번만에 뚝딱 해서 성공했습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실패, 수없이 많은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이라는 그 사물을 얻었는데, 이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발명은 한 가지 일에 무수한 경험을 쌓아올린 결과다. 내 발명은, 그 한 가지 발명은 무수한 경험,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실패, 그 실패들이 쌓여져서 성공으로 나아간다. 그 성공은 실패라는 사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그 기도와 간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철저하게 다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더라. 기도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은 필요한 것을 다 줍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필요한 것도 주면서 용돈을 딱 정해놓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용돈 얼마, 대학생 얼마 딱 정해놓고 돈을 안 주고 카드를 줬어요. 여러분, 카드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돈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돈을 줬더니 어디 썼는지 몰라. 카드 줬더니 띵동 5,000원 밥 먹었습니다. 띵동 5,000원 커피 마셨습니다. 다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주면서 이제 용돈 한도는 이 금액이다.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돈이 띵동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즉시, 야, 이거 뭐냐? 네, 이거는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제가 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용돈 한도를 조금 초과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다가 때로는 초과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초과해야 될 그 일들이 아버지가 보실 때에 합당하면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이 자기 아빠를 신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아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어떨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지만은 이해하실 거야.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엄마 아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엄마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리는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올립시다.